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흘에 후면 그렇게도 충격적이고 요란스러웠던 1974년도도 영원히 지나가고 1975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묵은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한 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적 기도 속에서 먼지 묻은 자아를 반성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보다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맑혀주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고 마음의 자세를 바로 잡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없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고요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지나온 1년을 돌이켜보고 나아갈 한 해의 새로운 지표를 얻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일생을 살면서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 가장 철두철미한 무신론자요, 반신론자요, 살신자였던 니체도 그의 젊었을 때는 열화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아, 마음의 고뇌여, 눈물의 강이여, 뜨거운 소원이여, 전능한 하나님이여, 그대는 어디 있나이까? 그는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 사람들이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세상에 사는 동안 영혼의 호흡으로서 피할 수 없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음과 동시에 상달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창조와 생산을 가져오는 위력이 될 수도 있고 공기만 진동하고 사라져버리는 음파에 불과한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의 세계를 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순수로서, 어떠한 자세로서, 어떠한 철학으로서 기도해야 될지, 기도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우리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기도문을 네 부분으로 분류해서 참으로 역사하는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지침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삶의 궁극적인 자세를 이 기도문은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자세를 상실하고 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일 먼저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마음속에 심각한 파도가 부딪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상에서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이면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지상에서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일 미국 사람이요, 구라파 사람이면 우리는 우리 소속이 미국이나 구라파 사람의 소속이 될 것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소속을 밝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버지면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미국 사람입니다. 불란서 사람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불란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머리를 숙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갖다주는 충격이 클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불란서 사람도 지상의 어떤 사람도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요,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과 집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본적이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집이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이 땅을 경연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한 구절의 기도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면 여러분의 본적지는 하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향도 하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곳도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 궁극적인 삶의 자세가 하늘나라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란 고향을 한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요사이 많이 연세가 들으셨다 할지라도 종종 꿈을 꿀 때 여러분 어릴 때 자랄 때 있었던 고향 꿈을 늘 꾸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겨주고 우리의 심령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때 이것은 인간의 종교나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위에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할 때 머리를 숙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므로 참된 우리의 소속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깊은 각성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지상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순간이라도 하루라도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포로가 되어 이 세상에 주저앉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아버지 계신 본적지를 향해서 매일같이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를 불러 말하여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그와 같이 말하시죠. 사도 바울 선생은 히브리서에서 이 땅에 우리가 그할 영원한 도성이 없고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사, 참된 우리의 소속에 관한 분명한 각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 정욕만 누리겠다는 그러한 심사에서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봤자 그런 소속이 분명하지 않는 국적이 없는 선박과 국적이 없는 비행기처럼 아무에도 기착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기도는 기착할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한 소속에 대한 깊은 각성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해 어떠한 먼지 투성이 속에 어떠한 진흙구덩이에 빠져도 나의 소속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나는 그 나라로 간다.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관심사요 그것이 내 고향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그 나라에 가기 동안에 필요한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다. 그것을 구하면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일을 기도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는 기도가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출발이 여러분의 참된 소속에 관한 각성을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라 임하옵시란 말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마귀에게 빼앗긴 나라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그 주어진 나라와 영광을 가지고 마귀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부귀와 영광은 악마의 손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 1서에 그가 말하기를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 나라는 지금 완전히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을 빼앗아 이 세상 세속적인 세계로 이끌어들이려는 악마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인간이 세우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제도인간 일단 그 제도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관심을 빼앗아 세속으로 이끌어가려는 제도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관심을 빼앗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마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려놓은 근본적인 삶의 사명은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제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빼앗아가고 이 세상에 속해서 구원의 도리를 얻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복음 전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근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것은 이 땅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전체는 하나님이여 하늘나라를 이 땅에 임하시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여 주께서 하늘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울 때가 있겠니까 말할 때 그 때와 그 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당장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워달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은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 바로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명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정치적인 조직으로 하늘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하늘나라는 비밀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임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늘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하늘나라는 너희 속에 있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속에는 하늘나라가 임하여 계십니다. 이 하늘나라가 임하여는 우리들은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늘나라를 임하게 하시면 진실로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물리적이요 제도적이요 정치적이요 환경적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자세는 참된 우리의 소속이 아버지께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사명이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는 나아가서 말하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자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지이다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엿새 만에 지으시고 이래 만에 쉬실 때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과 에덴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습니다. 죄나 질병이나 죽음의 고통이나 가난이나 저주나 추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시고 지극히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는 7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좋아하셨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완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며,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요소가 들어왔었으며, 사탄이 에덴에 와서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반역할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마귀의 반역적인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면적인 거부요 도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땅은 마귀와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일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거부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세운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삶, 제도 전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전면적으로 거부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마귀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가 인류 역사 가운데 줄기차게 넘쳐왔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울며 몸부림치며 괴로워했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철인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전쟁은 짐승들이나 할 일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6천여 년 동안에 평화의 해수는 300년도 채 되지 못함이, 이와 같은 비극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정면으로 거부해버리고 인간이 마귀와 짝을 해서 이 세상을 살아왔다는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음쓰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그 기도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의 뜻대로 하면 죽기를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깸에 빠져 망쳐놓은 인생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추악과 죽음을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하지 않고는 이것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부딪혔을 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고 이것을 반역해버릴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는 엎드려 말하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그 그릇 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자기의 생애 속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애를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자마자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 속에 이 세상에 인류가 저지르는 모든 죄악을 다 주워 담고 모든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과 질병을 다 예수의 그릇에 주워 담아 십자가에 얹어놓고 창세 이후로 가장 무서운 아버지의 분노와 심판으로 그 그릇을 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그릇 속에 여러분의 저주를 담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의 불의와 추악을 걸머졌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오시기 벌써 6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이 사실을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해서 말하기를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남이요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렇행하여 어린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다 걸머주실 때는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고 뱀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뱀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뱀이란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악을 다 덜머졌던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마귀가 심판을 받듯이 죄인이 심판을 받듯이 처참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른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언제나 아버지라는 다정한 칭호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아버지란 이름을 부를 고난을 빼앗긴 곳이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엄미한 심판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부리시나이까, 그런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조차 빼앗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6시간 만에 그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다 청산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변하여 다시 아버지로 돌아섰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예수의 생애 속에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청산해버리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청산해버리셨습니다. 저주를 멸해버리셨습니다. 사망을 철폐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 속에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날 죄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망의 본세를 잡은 자는 마귀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우리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장면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는 가는 곳마다 죄악을 파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는 아버지의 뜻이 나타난 생애였는데 그런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가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건져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은혜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 병을 내버려 둔 것 보았습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난 분이었는데 그런 가는 곳마다 사람을 고통을 주고 찢고 죽이는 질병을 대지게 했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안전뱅이, 절름발이, 기머거리, 벙어리, 장님들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병을 미워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병을 가져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병자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와 짜가는 것 보았습니까? 마귀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에게 대적해서 일어났고 그리스도는 가는 곳마다 마귀를 내어 쫓아 그 묶음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마귀의 모든 파괴적인 억압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 어떠신 것을 보였었습니다. 예수께서 장례식 치르는 것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려버렸지 주님께서 장례식을 치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예수께서 장례식 설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은 사망에 있지 않고 생명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기도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개인의 생애 속에 첫 열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그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열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하실 때 그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 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늙지 아니하고 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저주가 사라진 세상, 죽음과 이별이 없는 세상, 미움과 전쟁이 없는 세상, 배고픔과 슬픔이 없는 세상에 영원토록 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특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막힌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육신의 장락 때문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발길로 차버린다는 것은 그보다 더 비극적인 사건이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 매일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 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천열매라도 이 땅에서 거둘 수 있게 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축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가장 첫째는 삶의 궁극적인 자세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느낌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어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우리가
속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와 지나가는 우리 것을 알고 이 땅에 정욕에 묶이지 말라는 것과 우리의 삶의 사명이 복음을 전파하여 나라에 임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굴복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셔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승리하려는 이 제일 궁극적인 관심사를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도와 지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에 나가면 밥 주나? 교회에 나가면 떡을 주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최근 책에서 이런 실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뉴욕의 어느 아파트에서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 그게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제2차 대전 때 해병대 장교로 참석해서 태평양 전쟁에 싸웠던 억선 장교 한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기도회 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 그 장교가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무 세상에서 동떨어진 나와는 무관한 일들을 당신은 하고 있어. 이 현실적인 세계가 얼마나 악착스럽고 삶이 복잡한데 여기 앉아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세상에 동떨어진 일이요 세상과 관계없는 일이요 나는 이게 관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파트의 문을 막차고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청년 장교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빨리 자기를 좀 찾아와 달라고. 그래서 기도회를 주관하던 그분이 슈메이커 여사가 그 집에 찾아가고 그 병원에 찾아가 보니 그 사람은 그 일 후에 나가 일주일 이내에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전신 소아마비가 걸려서 병원에 가니까 산소 마스크 속에 들어있으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이 세상에서 종교란 전혀 관심이 없으며 이 세상과 너무 연관성이 없고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던 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그 생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처지가 된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만 정신을 차려보면 예수 믿으면 밥 주나 예수 믿으면 떡 주라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이 뭐와 같은지 압니까? 너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니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는 이 궁극적인 말씀이 부딪혀올 때 큰 소리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7일째 아담이 맞이하는 이 세상의 첫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담이 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휴식일 날 그가 첫날을 인생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었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는 창세기 3장 17절에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식물을 먹을 것이라고 했어. 인간의 수고가 자기의 양식을 만들 것을 명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얼마나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운명은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8장에 담대하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저희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저주받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저주받은 후는 인간이 종신토록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얻은 오늘날의 신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담과 같으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따라 나올 때 주님께서 광야에서 예비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홍해수가에 나왔을 때 아무런 교량도 배도 없을 때 주께서 물을 갈라 예비하시고, 광야에 나왔을 때 만나를 준비하시고, 바위를 터뜨려 물이 나오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 고기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40여 년 광야에서 방황해도 버림받지 않게 만든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오늘날 예수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주님 중심으로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을 리가 만무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장차 공황이 다가오고 살기가 어려워지더라도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식량은 논에나 밭에서 예비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양식은 위에서부터 예비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예비한다면, 정부가 흔들거리면 우리는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논이나 밭에서 예비된다면, 논이나 밭의 모든 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늘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의 양식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지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그리시네가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시네가에 앉아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양식을 들고 왔습니다. 고기와 떡을 가지고 와서 먹였었습니다. 여러분, 남짐승 중에 까마귀보다 더 욕심이 많은 게 없는데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떡을 물고 와서 엘리야에게 줬다면 이거 진짜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아니고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고 그리 시냇물을 마셨는데 얼마 있지 않아야 여러분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보통 사람 같으면 큰일 났다. 시냇물이 말랐으니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구나. 이제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와도 나는 목말라 죽게 되었구나. 탄식할 것이니. 그러나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 시냇물이 가뭄으로 말라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하길, 엘리야야, 이 자리는 끝났다. 이제는 사렙다의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를 명해서 너를 위하여 예비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 곳에 시냇물이 마르면 하나님은 다른 시냇물을 터뜨려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곳에 여러분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은 다른 사업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한 곳에 직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다른 직장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물이 말랐다고 그가 앉아서 두 다리 뻗고 탄성을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시네가 물이 마르면 그 다음에는 엘리야는 사렙다의 과부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경제 공황이 다가오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한 가지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서라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식들을 주께서 빈손 들고 돌려보내지 않을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께서 주기도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것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까? 한 달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경고해야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인간은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탐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에 많은 것을 주님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탐욕을 버리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올 때도 그 위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하루 먹을 만큼밖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치만 거두어도 벌레가 먹어서 썩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 달 먹을 양식, 1년 먹을 양식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을
주님께서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한 달 전에 하나님이 아니요 1년 후에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동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탐욕을 물리치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께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충분히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루 먹고 나니 그만큼 밀가루가 많이 생기고 그만큼 기름병에 기름이 더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주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그날 저녁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 오늘 기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건강을 주시며 매일매일 새롭게 치료해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성도와의 대인 관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 살지 않고 우리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부모 자식 간 이웃 간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이 함께 사는 데 있어서의 화목을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란 말을 쓰십니다. 왜? 우리는 함께 삽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생활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애들이 자라가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압니다. 제가 가끔 집에 가면 애들이 모여가지고서 서로 고소를 해요. 우리 둘째 놈은 자기 맏형을 고소를 하고 맏형은 둘째 놈을 고소를 하고 또 막내 놈은 와서 또 둘째 놈을 고소를 하고 그래서 서로 막 아버지에게 일러제낍니다. 근데 나는 봐도 한 놈도 미운 놈이 없어요. 서로 자기들은 미워서 고소하지만 나는 하나도 그 고소를 받아서 누를 징벌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물며 만유의 주 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서 값주고 산 우리들을 볼 때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형제간의 마음상을 있거든 그건 먼저 풀어놓고 와서 화목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얼마나 강하게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시. 내가 먼저 땅에서 화목하지 아니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막힌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원 굴에 엎드려시면서 저 마음속에도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1년을 살아오면서 마음에 맺힌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원한이 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청산할까 청산하지 않고는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굴에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나부터 먼저 청산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주님께 몇 사람을 용서해야 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로소 저는 이 성경을 앞에 두고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무조건하고 아버지의 나는 원한을 없애버립니다. 무조건하고 용서해 줘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오니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1년 먹은 채증이 다 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앞에 서서 매일 설교하는 목사도 이러한 것이 마음속에 묶일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일상생활에 살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이 악착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마음의 부딪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주기도문 앞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오늘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와의 교제는 먼저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열린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님이 경고한 것은 성도와 흑암의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으며 마귀가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첫 사역할 때부터 그런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으십니다. 주의 일생의 모든 목회는 끊임없이 마귀의 도전을 받았으십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에는 언제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것은 시험이란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있고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키마조라는 시험이 있고 페이라조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도키마조는 절대로 마귀가 시험하는 단어에는 도키마조를 쓴 적이 없습니다. 왜? 도키마조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은 도키마조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생활에 더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이것은 도키마조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파멸할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거의 대다수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헬라 원어 단어는 도키마조가 아니고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는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무슨 약점이 있는가 약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험을 해서 약점이 발견하면 달라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물고 찢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은 페이라조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여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찢어버리는 마귀의 페이라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약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점을 마귀가 타고서 우리를 얽어매서 우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없소서. 우리의 약점이 마귀에게 발견이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얽히고 썩혀 찢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의 약점이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가장 무서운 약점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탐욕 때문에 에덴을 빼앗겼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마음에 어깨 탐스럽게 한 그와 같은 탐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시험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욕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어떤 계약을 할 때도 욕심이 앞서서 하지 마십시오. 욕심이 잉태하면 죄와 사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욕심하지 말고 평상심 시도로 마음의 평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심 없이 하는 일은 파멸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약점을 발견하여 파멸시키는 이와 같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약점을 찾기 위하여 매일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헬라 원어로는 다만 마귀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여 잡히기만 하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 기도가 끝마칠 때는 아버지여 약점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손에 잡혀서 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지만은 마지막 기도의 끝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지켜주시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자기의 약점이 노출되어 마귀에게 꼬리를 잡히고 나면 그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마귀에게 끌려당기며 체민 상실 다하고 온갖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도저히 보상할 수 없을 만한 슬픔을 당합니다. 마귀는 일단 사람을 낚시에 걸었다고 말하면 온 입술과 혀가 다 찢어지도록 그를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20하루 동안 기도해서 20하루 만에 그 기도가 마귀의 진을 깨뚫고서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6장에서 기도를 실험, 즉 레슬링이라고 말했습니다. 텔레비 화면에서 여러분 레슬링하는 거 보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악마와 레슬링을 해서 악마를 누르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에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통성기도하는 것을 보고 흉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가 여러분 통성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귀에게 눌려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통성으로 기도해서 기도가 넘쳐나오는 것은 그만큼 벌써 마귀의 진을 깨뚫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할 때 고요하고 잠잠하면 그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 마귀의 진을 해치고 나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폭포처럼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제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제가 통성기도를 시킵니다.
통성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통성기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든지 압니까? 무서운 영적인 압력이 와서 내 기도문이 열리지 않고 입이 들어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나면은 기도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자세와 우리 생활의 철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총정리해서 말씀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늘을 영광스럽게 정리하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마음의 자세를 얻기 위해서 첫째로 삶의 궁극적인 자세를 올바르게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긴 만큼 여러분의 본적지와 목적은 하늘입니다. 이 땅은 행인과 나그네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심이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증가하고 하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대사요 사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마음과 몸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셔 새로운 에덴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창설되고 생활에 일어나야 되겠을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와 지상생활에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먹고 입고 사는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와 대인관계에서 여러분은 항상 성도를 서로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관계에 있을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도와 흑암의 권세의 관계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귀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창조적이고 생성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래 아흘에 후면 그렇게도 충격적이고 요란스러웠던 1974년도도 보내고 1975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옵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묵은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한 주일 동안에 우리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때 묻은 먼지투성이의 우리 인간을 다시 재정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한 것을 깨달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1975년도는 살아갈 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정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새로운 자세 속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며 악마를 이기는 승리의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